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때로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바쁜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가고 주님이 주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연합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봉사의 모임으로 우리 형제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해 맞아서 벌써 2월도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초등부 집회와 중고등부 집회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 친구들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형제님들 서로 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 책임을 지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제일 수고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사를 책임지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또 세상에서 보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모임을 그래서 이제 따로 갔잖아요. 이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실제로 이제 봉사의 우리 형제님들 명단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봉사에 오실 때는 우리 구역에 옆에 봉사에 우리 형제님들 한 분씩 더 같이 가자고 권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말씀 안에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오전 오후로 오전에는 초등부 집회 그리고 지금 저녁에는 중고등부 집회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 꼭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다워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구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습. 이 구습은 뭐예요? 옛 습관이죠. 구원받기 전에 내 몸에 배어있던 그 옛 습관을, 그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옛 습관까지 한꺼번에 싹 바뀌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게 다 벗어진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옛날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내 몸에 그대로 배어 있죠. 그것을 옛 습관, 구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나의 이 잘못된 습관, 이 구습 때문에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답게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겉모습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우리의 겉모습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겉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받은 새로운 사람답게 이 구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을 때 내 공로로, 내 의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해주신 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데 문제는 내 겉도 새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새 사람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뭐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요? 새 사람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남편이 되죠. 결혼하는 순간 그건 자동으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돼요, 안 돼요? 결혼한다고 남편다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편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어떤 모습들을 성경에 써놓은 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남편다워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되는 것도 내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자동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다워지는 것은요, 그건 저절로 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아버지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되지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지고 내 옛 모습이 다 사라져서 겉과 속이 완전히 바뀐다면 정말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자마자 내 모습이 싹 바뀌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거지만 내 겉모습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 반복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그 성품으로,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의지가 필요하고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려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텐데요. 새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들은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은 것을 반드시 행하라. 무엇을 들은 것을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잖아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쉬운 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무엇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은 점점 많아져요. 내가 저 말씀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이다. 저거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그런데 많이 듣고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만 커지는 교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행해봐야 말씀으로 행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머리만 커지는 그런 교만한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하고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전거 타기나 수영에 비유를 해서 말을 합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머리로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자전거 타요, 못 타요? 자전거 못 탑니다. 수영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실전으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행함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 어부잖아요.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 대목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점이 선생님에서 8절에 보시면 주님으로 바뀌잖아요. 이 호칭이 바뀌는 배경이 뭐죠? 시점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능력을 맛본 뒤에 선생이라는 호칭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딱 바뀌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기다 던져봐야 물고기 안 잡힙니다 하고 만약에 던지지 않았으면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내 지식이나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들은 것을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봉사의 형제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청년회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잖아요. 이 청년회하고 봉사의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봉사의 형제님들은 변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동안 내가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바꿔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 오래된 고목이 이렇게 잘 서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굽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굽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찔림이 있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변화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요, 이제 막 심긴 나무처럼 조금만 잡아줘도 방향이 금방 바뀝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봉사의 형제님들은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20년, 30년이 돼도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함께하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많아집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신앙의 연수만큼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쌓이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알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아는 게 아니고요, 사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속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보면요,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어부의 삶을 그 예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릎을 탁 꿇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좀 더 주님을 일찍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면 어쩌면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오랜 시간을 내가 가진 그 구습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냐면 정말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50, 60 돼서 이제 와서 내가 뭐 생활 바꾼들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마다 한 해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달력이 바뀌었어요. 그 12장의 달력을 뜯어내면서 새로운 한 해가 바뀌면서 2024년 1월 달력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올해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해가 바뀌고 달력도 바뀌었지만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려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 삶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들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은 것을 다 행하면 좋겠지만요, 실제로 그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은 것 중에 정말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주 안에 이것을 내가 행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노트에 적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말씀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목사님이 웃겼던 얘기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이 노트에 적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거 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적으셔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새 사람 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내가 새 사람 다워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진 소망을요, 다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도가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소망하고 저것도 소망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새 사람답게 살려다가 얼마 못 가서 금방 포기를 하죠. 왜 쉽게 포기를 합니까? 얼마 못 가서 왜 쉽게 포기를 해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왜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이 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의 오롯이 소망이 되게 되면요, 그 초점이 전부 다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 그 죄악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악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내 변화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항상 실망스럽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을 쳐서라도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면 내 잘못된 모습을 갖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대로 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죄를 품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죠. 그것을 견뎌야 할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잘못된 그 구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단절이 돼요. 그거를 견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변화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세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100% 만족이세요?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견줄 만한 그 대용품을 마음속에 품는 순간부터 소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기쁨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정말 내 이 모습이 올해는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모습이 되면은 어떠세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육신이 왜 이렇게 질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이 안 될까? 정말 한탄한 적 없으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구습 때문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마음의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가슴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나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못하고 왜 자꾸 세상 일에만 마음이 가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간절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영혼을 봐도 간절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해도 그거 바꾸려는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고 나서 적당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려면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은 주님이 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때만 그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3번 울어야 된대. 3번. 언제 울어요? 남자가 3번 언제 울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갈 때 우나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3번 울 때는
첫 번째가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볼 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볼 때 눈물을 흘리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구원을 안 받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눈물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흥되지 못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봉사회를 보고 구역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한번 봐보십시오. 주변에 교회가 시간이 가고 집회를 하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 생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변화가 없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의 숫자가 작년이나 올해나 시간이 가도 숫자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은 전도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형제님들이 오셔서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내 구역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이 식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식었다는 것은 주님께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람만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보면요, 표정들이 없으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지를 모르겠어요. 자매님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우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이러시는데, 봉사의 형제님들은 말씀을 듣고는 계시는데 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고등부가 두 번째입니다. 봉사. 제가 제 주변에 우리 전도인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설교할 때 어느 부서가 제일 어렵냐고 하면 단연코 봉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사춘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은 마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무겁잖아요. 주제 자체가요. 그러면 마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계시죠? 예. 보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봉사이고요. 제 마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형제님들만 잘하면 되는 얘기 아니고 같이 말씀을 듣고 내 부족한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 바꿔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마음이 뜨겁지 않은지 이런 이유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주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꿔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무가 쑥쑥 자라겠죠. 그리고 이파리가 아주 풍성하겠죠. 윤기가 돌겠죠. 사막에 심긴 나무는 어떨까요?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말라 있어요. 건조합니다. 한번 이렇게 얼굴 봐보세요. 윤기가 흐르고 있어요. 건조해요.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요, 주님이 내 소망이 되고 그분이 내 기쁨이 되면 그게 내 얼굴로도 내 삶으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소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을 품고 있으면요,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고 주님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항상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변함없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3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게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죄를 고하고 내 죄를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모습이죠?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옛 습성이 자기 몸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바꿔달라고요. 다윗은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39장 13절 보겠습니다. 39편 시편 39편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엇을 회복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을 회복시켜달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다윗은 이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놓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게 뭐였냐면 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다윗은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도 그 하나님하고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요. 여기 잠깐 주시고요.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있는 상황을 보면 이방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변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의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그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이방에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바벨론 왕이 30일 동안 기도를 금하는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기도를 금하라고 어인의 도장을 딱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를 내렸는데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집에 가서 전에 하나님께 행했던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신앙을 타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시편 71편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다윗의 입에 가득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가득했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종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넘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입에서 왜 찬양이 넘쳐서 나와요? 그 마음에 주님을 가장 소망하고 주님이 그 자신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1편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 사람 입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종일 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그의 입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종일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루를 보내면서 내 입에서 많은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많은 말들은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삶이 이어졌죠. 71편 1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의 모습이 이어졌어요.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사람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하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주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71편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에게 소망이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큰 존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뭐예요? 없어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만 두고 살잖아요. 주님께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계속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갖고 살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러운 것을 벗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이 안 되고 복음의 덕이 안 되면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깨끗하니까 자신도 깨끗하게 되려고 변화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두고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디 제가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노인이 돼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만나게 된 겁니다. 각각 사별하시고 이 황혼기에 가가지고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그 담배 피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담배 좀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수십 년을 담배를 핀 분이에요.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예? 여기서 못 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끊었어요, 그 할머니가. 왜 끊었어요? 수십 년을 담배를 피우던 할머니가 왜 담배를 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니까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바꿔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 봐보세요. 자신의 그 노후를 준비하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밤낮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에서도 앞으로 몇십 년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고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된 걸 바꾸고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을 만들려고요, 정말 치열하게 연습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새 사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오래돼서? 맞습니다. 들은 것을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한 가지라도 행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고요, 내가 정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소망도 얻고 천국 간다고 확신도 갖고 사는데 내가 소망을 지금 어디다 두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어떤 길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맨 뒷장에 마무리 가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은요, 개인의 눈에 오른 대로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갔는데,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 눈에 봤을 때 옳은 대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보는 대로 살아요? 이 소망이 하나님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돼 있어요. 이 모습은요, 내 모습하고 비슷해요. 나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바꾸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소망이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요, 이 신앙의 형식은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망이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요, 뭔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순도 100%가 아니고 무언가가 섞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은 우리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2024년이 벌써 2월 달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물어보세요? 현재를 물어봐요. 과거에 잘 살았던 거 필요 없어요. 과거에 잘 살다가 지금 못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항상 현재형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과거에 못 살았어도,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가지라도 꼭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부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지금처럼 사는 건 뭐예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는 건요, 오늘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옛 구습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는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제 나누시겠습니다.